야곱이 처가살이 했던 시간이 있죠. 이제 그 나머지 시간들이 이제 이후 쭉 처가살이는 처가살이겠지만 사실 그 이후로 쭉 되어진 삶은 사실상의 종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종노릇하고 라반의 종처럼 그렇게 부림을 받고 또 그렇게 산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삶, 우리 신앙이 정말로 이런 비참한 상황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다 해도 또 여러분이 뭘 응답 받았다고 해서 그게 응답이 아닐 겁니다. 아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여기 이 땅이 우리의 마지막 생을 쏟아 부어야 될 현장인 건 맞지만 여기에서 모든 걸 다 얻을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 얻었고 복음 붙잡았으면 다 얻은 겁니다. 이제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에 어떻게 이 복음 운동을 위해 교회를 세우고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함께 할까? 그걸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것밖에 없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얻었으면 다 얻은 거거든요. 근데 그 중심과 그 믿음이 없으면 늘 부족한 거예요. 늘 어렵고 늘 안 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한동안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나가는데요. 생명력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돼야 되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 생명력 넘치는 삶이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와 이 교회 중심으로 예배와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생명력 넘치게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네, 생명력이 넘치는 것 같은 착각은 뭐겠습니까? 내가 막 돈도 벌고 일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배할 시간도 없어요. 교회를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어느 날 말씀과도 멀어져 버려요. 예, 이게 응답인 줄로 착각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가지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해나가려고 하는, 거기에다가 예배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삶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그러면 변화되고 치유되고 살아납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교회를 이용해서 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24시가 돼야 돼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의 삶에 진정한 생명력이 넘치는 비밀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 구절을 좀 거기에 찾아봤습니다. 다니엘서 9장 11절로 14절에는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여러분, 이유 없는 실패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실패해요. 하나님 백성이 어려워요. 하나님 백성이 계속 문제 가운데 살아요. 이유가 뭐죠? 말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지 아니하였어요. 절대로 문제는 하나님 백성에게 이유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오늘 야곱을 통해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과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뭐라고요? 네가 평안할 때, 우리가 삶에 평안할 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죠. 그렇죠? 그런데 평안할 때 하나님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어릴 때부터 내 습관이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습관이 여러분에게 생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아멘으로 들려지지 않는 습관, 그거요, 무서운 겁니다. 말씀 앞에 모든 게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미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붙잡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 듣지 않아서 그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모든 사람 모든 다 알도록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실패한다. 여러분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는 실패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실패 안 됩니다. 그런데 실패해요. 왜요? 말씀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예배와 멀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와 멀어져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내 삶 그러면 하루 24시를 어떻게 세워내면 되겠느냐? 시편 119편에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의 삶, 우리의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까? 모든 것의 문제입니다. 말씀이 들립니까? 모든 응답의 시작입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이 함같이 주의 증거의 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3번이기도 하지만 1번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여러분 하루 24시간은 이렇게 갑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24시잖아요. 여러분, 밤 시간에 뭐 합니까? 한 번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하루와 내 인생, 나의 오늘을 정리하는 시간 한 번만 생각으로라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뭘 찾냐? 답을 찾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시작은 아침 시간 같지만 여러분, 밤 시간에 준비되지 않으면 아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리하고 답을 얻고 내일을 준비하는 여러분, 밤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특별히 밤 시간에는요, 그렇게 해서 깊은 치유가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쉬어요. 밤에 답을 못 얻고 잠을 자잖아요. 잠이 안 옵니다. 여러분, 하루가 정리되고, 이걸 다른 것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만 생각만이라도 해보세요. 근데 우리가요, 이것도 안 하고 잡니다. 그냥 막 염려하고 하루 지난 대로 스트레스 받는 대로 막 갈등하는 채로 그냥 그대로 그냥 그 상태를 가지고 막 자버립니다. 이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때
내 삶 여러분 뭘 위해 살아갑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요 내 하루를 뭘 위해 살아갑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내 밤과 아침과 낮 시간 삶을 맞추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를 이용해서 내 밤 시간, 아침 시간, 낮 시간 나의 하루를 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방향성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를 이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예배 속으로 내 삶이 들어가야지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침에 여러분요 참 이 시간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 여유의 시간이죠. 그리고 아침에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뭔 생각하면서 일어납니까? 새벽 기도 와야지.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만 그리스도를 고백하세요.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고 일어나세요. 여유를 잡고 힘을 얻고요. 여러분은 하루를 딱 기대하면서요. 여러분 그렇게 가야 돼요. 아침 막 어떻게 직장 갈까? 오늘 또 그 인간 만나야 되는데 막 오늘 또 막 누구 만나? 이런 생각 가지고 하루를 가면 되겠습니까? 기대와 하나님이 오늘 아침 나의 삶에 오늘 나의 또 하루 동안 어떤 일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이걸요 기대하면서 여러분 가야죠. 그러면서 아침은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깊은 묵상. 여러분 움직이면서 여러분 보세요. 밤 시간은 이제 자는 시간이라 굉장히 멈추는 시간이잖아요. 깊이 호흡하면서요. 이게 킵니다. 아멘. 여기는요. 실제로 아침 시간은 이제 움직이는 시간이잖아요. 양치하면서 세수하면서 준비하면서 길을 가면서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속에 있으면 이게 이 시간에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지지 않으면 내 생각을 가지고 이걸 살아가요. 그래 하루 종일 갈등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제가 그렇게 살아봐서 알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해보라니까. 권사님 목사님에 대해서 늘 이런 상태 계속 그 생각밖에 안 난다니까요. 그 갈등 상태밖에 안 된다니까요. 또 잊어버리기 위해서 체념하고 교회와 예배와 말씀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내게 사실상 사망과 같은 시간인 거라. 생명력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이 붙잡고 사단에게 붙잡힌 삶을 살아가면 안 돼. 우리 삶이 여러분의 이 응답을 받아요. 그래요. 이제 낮 시간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했던 많은 것들에 대한 이제는 여기서 밤과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대했던 그 응답을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는 시간. 아멘. 여러분 진짜 이제요. 여러분요. 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보이냐? 길이 보인다니까요. 어때요?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나머지 나의 모든 삶이 이제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하루 종일 사는데 숨은 쉬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어진 생명선이 두 갈래가 있는데 육신을 살리는 생명선이 뭐냐? 호흡입니다. 여러분 숨 안 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호흡을 그냥 쉬지 말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뱉으면서요. 하루 종일 기도를 담아내면서 호흡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영을 살려내고 여러분 영혼을 살려내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냐? 저 밤 시간의 기도를 청복자의 기도라고 하고, 아침 시간을 남은 자의 기도라고 하고, 낮 시간을 우리 이제 이건 실제로 우리가 움직이는 길이야. 우리의 삶에 이게 이제 사실상 순례자의 길이 전 기도라고 합니다.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루가 10년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20년이 됩니다. 이렇게 사는데 내 삶이 안 바뀐다? 일단 살아보고 10년 동안만 해보시고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증인입니다.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지금 여러분 10년 가버린다는 거예요. 갈등 속에서 10년을 가버리고, 불평과 원망 속에 10년, 20년을 가버린다니까요. 결국은 그 답은 어디에 달려있냐? 여기 24시라가 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기에 다 있어요. 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힘없는 생명력 넘치는 신앙을 사셔야 됩니다. 진짜 생명력 있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보면요, 봤을 때 여러분 사람 옆에서 보면 힘나고요, 갈등할 일이 아무것도 사실은 없어요. 이제 저는 예전에 이 말 뭔 말인지 못했어요. 갈등할 일이 하나도, 왜 하나도 없어. 눈에 뵈는 게 전부 갈등거리는데, 눈에 뵈는 게 전부 나하고 맞는 것밖에 없는데 안 맞는 것밖에 없어. 아무것도. 근데 하나님은 오늘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하고 맞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손해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하고 맞으면 되잖아요. 나하고 안 맞는 거 정상이지. 그러면서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나도 나하고 안 맞아.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도 나하고 안 맞다니까. 여러분 자신 마음에 듭니까? 난 내 마음 안 들어요, 솔직히. 나 이렇게 안 살고 싶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 깨닫고 나니요, 이게 바뀐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깨달았다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깨달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걸 깨달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사람에 대한 것까지 하나하나. 여러분요, 이 시간이 없으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하고 살아라. 이러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은 하면 할수록 문제입니다만은 이걸 가지고 생각한다?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생각이 기도라니까. 그러니까 틀린 생각 자꾸 하는 거죠. 다른 생각.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생각을 사람들은 자꾸 하는데 아닙니다. 남다른 생각을 해야죠. 복음 안에서. 아시겠죠?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달라요. 야, 저 친구 남다르다. 이 말할 때는 다르죠. 다른 사람 볼 때, 이 사람 남다르다 할 때는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것을 봤다는 거죠. 근데, 야, 저 달라. 저 사람 우리하고 달라. 저건 뭐요? 안 맞는다는 거거든요. 남다른 생각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청년이 그 마음을, 그 행실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게 들어가야 내 생각이 바뀝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 하루가 야곱의 지금 이제 쉽게 말하면 오늘 이제 14년째 되는 날입니다. 요셉을 낳고서 이제 오늘 라반에게 말하는 거죠. 이제는 나로 내 집,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래, 이걸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은 뭔 의미가 나타나냐면 사실상 야곱이 종살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 그 일을 통해 야곱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주시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종살이처럼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들, 난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은 그런 거 없습니까? 저 그런 생각 할 때 있습니다. 난 뭐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야곱이요. 지난 14년을 결국은 시간이 지나 처가살이 이후에 이제는 막 아내들과 부딪히는 그 상황 속에 야곱은 어떤 상황이 되냐? 종처럼 살아가 버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뭐라고요? 처자를 내게 주시어. 그 말은 야곱 라반의 소유라 그 말입니다. 저 뒤에 보면은 또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31장, 32장에 뭐라고 말씀하냐? 네 처자와 네 처자와 처자들은 다 내 것인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이. 그러니까 이제 그 고대 이제 그쪽 이제 문화가 이 모세의 율법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상이 아마 여기서부터 흘러가는지 막 그건 잘 모를 일이지만 이 이제 종살이를 하는 그 종에게 있는 종의 아내와 종의 아들들은 주인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종이 이제 그 종 생활을 자기가 정리하고 종 안 하겠다. 나는 떠나가겠다. 나는 내 스스로 가겠다라고 할 때는 아들과 그 아내들을 놔두고 가야 돼요. 그런데 아들과 아내와 계속 같이 살고 싶으면 종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떠날 때는 뭐냐? 혼자 떠나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사실상 뭐냐? 야곱은 라반에게서 종살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은 6년을 라반은 사실상 종살이를 시킨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완전히 축복하시는 시간표로 만드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또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으셔야 되는 게 여러분에 있는 그 삶의 현주소 거기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들 낳고 딸 낳고 이제 지금 4명의 아내가 있고 내가 얻을 거 다 얻었다 이래 이제 라반 집에서 그냥 이대로 살아도 좋겠다. 그냥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내 고향으로 돌아갈 이유 없이 그냥 나 여기서 살아도 안 좋겠습니까? 그죠? 아들 딸 낳고 말이요. 여러분의 삶에 종살이의 삶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돌아갈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본향이 있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남은 미션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14년에 종살이 더하기 6년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6년을 이제는 또 종살이를 하는 거죠. 도합해서 20년을 라반의 집에서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이 14년을 일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요셉의 소유가 없어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없어요. 여러분 내 소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야곱의 14년의 삶입니다. 그래 7년을 나이를 얻기 위해 살고 기대와 소망 속에서 살았지만 7년은 속임당한 어쩔 수 없는 처가살이와 종처럼 야곱은 보낸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자기에게 소유가 없는, 그래서 야곱이 이제 오늘 결단을 하고 야곱의 요구와 라반의 속임수입니다. 속임이라고 합시다. 야곱이 또 이 시간까지 아마 기다렸던 건 그런 이유가 있겠죠.
어머니가 야곱을 보내면서 기한이 되고 에서가 마음이 바뀌거든 내가 너를 부를게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 돌아오라고 엄마가 기별이 없어. 사실은 아직 에서가 성질난 상태로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오면 야곱 죽여버리려고 20년 동안 14년 동안 칼을 갈고 그러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 야곱은 그러나 이제 결단하고 라반에게 요구를 합니다. 나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나를 가게 하시되 고향을 향한 여러분 내가 실제로 돌아가면 형의 보복이 기다릴 그런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귀향하고 돌아갈 시기가 아니지만 야곱이 고향을 향한 마음과 열망이 여러분 또 하나님께로 그 베델에서 했던 그 언약을 야곱이 그 시간에 이제 뭐 하냐? 이 사실상 이 반드시 요걸 베델의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아멘. 나로 돌아오게 하시거든. 할렐루야. 나로 돌아오게 하시거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뭐 여기가 이 베델에다가 내가 기름을 붓고 여호와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리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그 문제와 그 위기를 벗어나는 답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방법 가지고 막 이 방법 저 방법 가지고 해결할 것 같습니까? 수단 써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처한 현실과 노예 같은 종살이 같은 그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답은 한 가지라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하고 결단은. 그래 여러분요 반드시 여러분이 이걸 가지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미션 언약을 가지는 게 창대교회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서원한 게 있어야지. 그게 나의 언약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로 돌아오게 하시거든. 말씀 봐보라니까요. 우리 지금 말씀 봤잖아요. 내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 소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담은 내 인생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론이 없어요. 그래 어때요? 문제는 문제대로 넘어지고 사건이 있으면 사건대로 흘러가 버리고 응답은 응답대로 휩쓸려 가버리고 사람 말 들으면 사람 말 듣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늘 뭐요? 여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요. 늘 이러고 살아가는 거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종처럼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언약을 가진 사람은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션과 하나님 앞에 품은 서원이 있는 사람은 종이 아니고 순례자입니다. 남은 자입니다. 그 사람이 정복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야곱의 현실을 넘어서는 답이지. 내가 가겠습니다. 오기 부려가지고 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이 서원 앞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네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네게 한 말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걸 붙잡은 하나님 앞에 나의 미션. 그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대. 맞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그걸 놓고 결단한 겁니다. 결단. 이 6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또 뭐요? 야곱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야곱이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 거라니까요. 그래서 야곱이 방법을 쓰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양을 치면서 얻은 목자적인 재능이 생긴 거예요. 야곱에게 이게 생긴 거라니까. 양을 지난 14년 동안 뭐요? 이 양떼를 지키면서 뭘 확인한 거냐면 거의 주로 양은 하얀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라반이 이제 이야기하죠. 라반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요구하죠. 이 양들 중에 점 있고 아롱진 것만이 내 것이 되게. 그렇게 앞으로 하게 해달라고 양을 칠 때.
그렇게 이제 야곱이 요구를 합니다. 근데 라반은 뭐요? 가지 마라.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머물라. 가지 마라. 이래 하죠. 그래 이제 요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말합니다. 점 있고 아롱진 것 외에 내가 기르는 양 중에 점 있고 아롱진 것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건 도둑질한 걸로 하시라고. 그 말하고 나니까 라반이 어떻게 하냐고. 좋다. 그래 놓고 자기 양떼 중에 점 있고 아롱진 것하고 하얀 거, 거의 대부분의 양들은 하얀 양이니까요. 그걸 다 가려내가지고, 생각해봐요. 한두 마리가 있어야지 점 있고 아롱진 것이 나올 거 아니요. 이 라반이 얼마나 이 참 악한 사람이냐면요,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다 구별해내가지고 사흘길쯤 떨어지게 만들어 그걸 아들들한테 맡기고 이제 야곱한테는 무슨 양만 줘요? 흰 양만 주는 겁니다. 참 악하죠. 정말 악하죠. 그동안에 하나님이 야곱 때문에 복을 주셨는데요. 세상 사람들 그래요, 여러분요. 진짜 믿을 놈 없어요. 진짜 하나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습니다. 그래, 그 양을 치면서 이제 야곱이 가진 방법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요, 이 양떼들이 와서 물을 먹는단 말이에요. 물을 먹을 때 이제 그 물가에 와서 이제 교미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할 때에 이 신풍나무라고는 이제 버드나무 가지하고 이제 거기 이제 이런 이 이제 얼룩달룩한 이런 이제 나무가 있어요. 그걸 이제 껍질을 벗겨서 또 희게 막 이렇게 이제 알록알록하게 만들어 놓는데, 양들은 그런 게 이제 뭐 과학적으로 지금 이게 증명이 된 건지 사실은 잘 모를 일인데, 양들은 그 교미를 하는 순간에 바라보는 그 보는 그것이 이게 쉽게 말해 유전자처럼 이게 이제 그게 이렇게 본 것이 되어지는, 그걸 보고 이제 뭐라고 하냐 보니까 이 그 수태할 때에 자극을 받은 것이 새끼에게 전달되어지는 이렇게 감흥력이 강한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는 것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이 새끼에게 전달되는 이게 상당히 민감하게 전달되는 짐승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이걸 알 줄 아는 거지. 그동안에 양을 치면서 안 겁니다. 그래요. 꾀를 부린 것 같지만 세상에 불신자의 이 세상 사람의 이 계산을 이기는 믿음의 계산법을, 여러분요, 믿음의 계산과 믿음의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방법들을 여러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계산이 이겨버리는 거예요. 라반이 얼마나 사기꾼입니까? 이렇게 사기를 치고 이렇게 야곱을 갖다 괴롭히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어떤 계산도 불신앙의 계산을 넘어서는 믿음의 계산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새끼가 하얀 양밖에 없는데 점 있고 아롱진 것이 전부. 그러면서 또 야곱이 뭔 생각합니까?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는 안 보여줘. 건강한 양들이 교미할 때만 이걸 보여주고. 그래, 아니 뭐요, 건강한 양은 전부 야곱의 것이 되고 메갈이 빠진 양들은 전부 이 라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안 합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그러면서 에서를 만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종살이 같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 돼요. 성공하는 게 목적 아니라니까. 여러분 잘 됐다, 막 여러분 뭐 돈을 많이 벌었다, 짐승이 잘 많이 벌어,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가진 사람 맨날 거지같이 살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요.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생명선을 살려내야 됩니다. 밥만 먹고
여러분 산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지금 여러 음식들도 보면요, 전부 우리 몸을 쓰레기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막 쓰레기를 퍼넣습니다. 맛있다고. 그죠? 쓰레기를 막 퍼넣네. 우리 애들한테 막 쓰레기를 막 먹여내고 거기다 돈 주고 막 용돈 주면서 뭐 계속 우리 몸에 쓰레기를 퍼뜨린다니까요. 여러분, 생명선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의 생명선을 다 살려내는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 병 안 들어요. 여러분, 진짜 야곱처럼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는지 사실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자, 여러분, 내가 포기할 때, 포기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일을 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의 인생을 걸어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걸 내려놓으십시오. 교회에 와 있다고 다 예배가 됩니까? 말씀이 없는데, 말씀과 단절되어 있는데 그게 예배입니까? 종교생활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요, 바르게 알고 진짜 하나님 앞에 냉정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돌아봐야 돼요. 어떤 상태로 지금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지,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심령이 아니면 여러분 그거요, 내 생각, 말씀을 들으면 뭐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데, 그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안 되는 게 응답입니다. 내가 말씀과 예배와 교회와 멀어져 있는데 잘 된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과 멀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럼 그 안 되는 것을 넘어서려면 결국은 말씀과의 관계가 살아나요. 그러려면 뭐요? 결국은 내가 포기돼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야곱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체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5절로 10절에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바울 자신에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구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거 치료해달라고. 이 사단의 가시와 같은 이 문제를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왜? 거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의 생각 가지고 막 내가 강한 척하고 막 고집 부리고 그 강한 거 아닙니다.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힌 거죠. 내가 약할 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완전 포기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저도 제가 보니까요, 딱 내 것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니까요. 참 놀라워요. 보면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 있는지 보시면 압니다. 말씀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순간, 예배와의 관계가 살아나는 순간, 그렇죠? 여러분이 어때요? 강단과의 관계가 살아나는 그 전환점이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믿음의 시작이었을 겁니다. 진정한 믿음의 시작.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의 계기는 있어서 다니는 거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이 뭐냐? 그리스도가 이렇게 발견되어질 때가 진정한 인생의 응답의 시작입니다. 요래 해놓고도 가서 또 싸운다니까. 우리 사람들, 우리들 갈등하고. 괜찮아요. 일단 싸워나가세요. 계속 싸움을 싸우세요. 아멘. 내가 포기가 안 됩니까? 계속 나를 내려놓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하시라니까. 그게 사단과의 싸움에 승리하는 거고 그게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누구와 함께 합니까? 누구와 함께 무엇을 바라보고서 합니까? 무슨 말이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잠시의 이 시간 누구와 함께 걸어갑니까? 하나님과 함께라고. 여러분요, 하나님과 함께라고 말 함부로 하지 마시라니까요. 말씀이 내게 없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없는 거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고 무서운 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왜? 네 속에 내 말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이 하루 안 통한다. 하나님과 함께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사는 거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바라보고 삽니까? 본향을 바라보고 걸어와요, 본향을. 아멘. 진짜 하나님과 함께 본향을 바라봐요. 그게 뭡니까? 이 언약을 오늘 붙잡고 여러분 본향을 바라보는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품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요, 그래도 중직자 임직을 받을 때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습니까? 말씀 앞에 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서원한 거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아멘. 거기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셔야 된다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놓치고 내가 좀 응답받고 되는 것 같고 이제 중직자로서 시간을 보내고 한 10년, 20년 내가 중직자 돼 보니까 이제 뭐 세상 다 하던 것, 여러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서원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또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도 그때 중심은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안수 받을 때 아무리 그래도 제가 머리 누른 기억만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진짜 나를 목사로 살게 해달라고 했지요. 근데 그게 내 마음의 중심에 사실 안 담아져요. 목사가 뭔지도 모르고 아마 다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렇게 받을 겁니다. 목사가 뭔지 모르고 목사 안수 받아요. 어느 날 하나님 나를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준 축복, 누구로부터입니까?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겁니까? 오늘 봐보세요. 야곱이 고백하고 라반이 고백하고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그 말은 보세요. 야곱의 축복의 사람이요. 이 사람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보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셨다. 불신자도 압니다. 뭐 사실 라반은 뭐 불신자라기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겁니까?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감사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계산 이기는, 오늘부터 여러분이 뭘 소유하고 누리느냐? 믿음의 계산법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응답이 오면 감사하지만 여러분들은 고난이 와도 감사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다고 감사하지만 여러분 핍박이 와도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죽음이 와도 감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뭘 위해서가 다른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일이 뭐 어디 있습니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내가 복음 때문에 어려움과 위기를 내가 당한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늘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응답으로 바꾸는 계산법, 감사.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응답 와서 감사한 건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강아지들도 합니다. 안 그래요? 짐승도 한다니까요, 그거는. 복음을 위해 고난과 핍박과 내게 죽음이 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은혜와 응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보고 또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만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 이야기, 야곱의 가정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내 가정과 내 섬기는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정말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불신앙하며 사단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는 복음의 결로 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포기될 때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